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는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전인격을 사로잡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전율하는,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 오륜교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송재호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탤런트 송재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초창기 멤버신데요, 이 장로님이 연예인들 모임을 주도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보다 연예인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예배도 드리고 또 연예인들이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임에 좀 참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한 번은 그 연예인 중 한 명인 우리 남자 우리 연예인이 제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상담 요청을 하면서, 그래서 저하고 만났죠.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인생의 고충, 그 좌절, 그 허무함, 공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다 누려본 친구예요. 여러분, 인기도 누리고 있는 친구였어요, 나름. 그래서 뭐 CF를 찍으면 제법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누리고 스타라고요, 스타. 저도 타고 싶은 그 스포츠카를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부러운 친구인데 한다는 얘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리고 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는데 도저히 이 허무의 늪에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중독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중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황폐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상실되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재미를 쫓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이 중독이 됩니다. 그 중독은요, 더 큰 중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까 말했던 그 연예인, 그 청년이 제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중독이 됐는데요, 이 중독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더 큰 중독을 내가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보니까 많은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마약까지 손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그 허무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공허함에 사로잡힌 그 영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친구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너무나 많은 중독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중독의 시대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인터넷 중독, 또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아이들만의 중독일까요? 여러분, 쇼핑 중독, 채널을 돌리다가 왜 자꾸 멈추죠?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죠? 대리만족? 막 사고 싶은데 차마 사지는 못해도 보고 싶은 그 욕구. 여러분, 이 쇼핑 중독. 여러분, 정말 많아요. 일 중독도 있는 거 아십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돼. 달리는 이 기관차인데요,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일 중독.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다 상실한 인생들. 여러분, 카페인 중독. 제가 카페인 중독 아닙니까? 커피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의 중독. 여러분, 종교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잘못하면 여러분 중독 수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일 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독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정말 천국을 누릴 때 내 안에 있는 세상 재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재미가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쾌락의 그 끈이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중독이 사라지고 그분으로 만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여인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관계 중독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요. 이 여인을 과연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슬픔, 그 늪, 그 공허, 그 낭만, 그 좌절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그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 안에도 중독이 있고 또 그 절망과 공허의 자리가 있을 텐데, 이 목사가 그냥 너무 값싸게 전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관계 중독자라고 합니다. 관계 중독자.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편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남편으로부터 어떤 실패를 맛본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은요, 그 좌절의 늪에 빠졌는데 거기서 헤어났는데 또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계속 만나서 좌절의 좌절, 늪에 빠져서 그 공허와 그 절망의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여러분, 성경은요, 이 중독을 단순히 어떤 심리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죄로 보죠.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우상. 중독의 문제를 우상 숭배의 문제로 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죠? 우상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실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 안에는 딱 두 가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내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날 사랑하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 공간을 놓쳐버리고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요, 결국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은 바로 그겁니다. 위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내려와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내려와요. 마음에 안 들어요. 두려운 나머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 다른 하나님, 다른 우상을 지금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그 금부치, 금고리를 여러분 다 쏟아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자기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요, 자기 사랑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존 칼빈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종교의 씨앗을 허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신인식, 하나님을 향한 신인식이죠. 그래서 그 신인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는 겁니다. 갈망.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는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갈증이라는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파스칼은 이것을 신적 구멍이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 구멍은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즐거움으로, 그 어떤 물질로, 그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 그래서 기갈하고 여러분 공허하고 핍절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과 제 안에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그 즐거움, 재미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해서 내 안에 세상을 재미를 쫓고 살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카페인 중독도 얘기했지만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를 못 차서 요즘 되게 힘듭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축구를 찼는데 축구를 못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리만족을 하려고
이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축구, 축구 이 경기를 보는 거예요. 손흥민이 한 골 넣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짜릿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너무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재미, 쾌락을 쫓다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함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랑 끝에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갇혀서 여러분 절망과 그 공허의 늪에 허덕이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해서 내 안에 여러분 재미를 쫓다 쾌락이, 여러분 중독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는 도움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돈 좋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내 자식, 남편까지는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이 땅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짜릿한 재미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지고 그것이 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목 놓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 이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여인 안에 숨겨진 그 갈증의 실체가 뭐냐고요? 바로 지금 남자예요.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오십니다. 물의 이야기에서 남자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셔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내 남편 데리고 와봐라. 하나님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 남편 없는데요?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근데 문제는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그 6번째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지.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적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면서 그가요 선지자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의 문제, 그 실체, 그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인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해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일반적인 해석이죠. 신데렐라 신드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 잘 만나서 인생 피자. 그 당시에 여성은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한번 만났는데 좌절을 겪었어요. 실패입니다. 근데 그 실패에 또 그 쓴 잔을 또 마시는 거예요. 깊이 그 늪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일반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럼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죠. 뭐냐면 형제 아내가 있는데요, 형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내가 취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게끔 해주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 당시의 사회 제도의 피해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 해석은 뭐냐면, 그 당시 사마리아에 5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5개의 부족에 5개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 남편은 5 신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이든 타이든 이 여인은 갈증과 고갈과 허기짐과 그 낭만과, 그래서요 여러분 그 중독 안에 갇혀서 그 핍절한 인생 속에서 답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난 거죠? 7번째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랑으로 그 여인에게 오늘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숫자예요. 1, 2, 3, 4, 5, 6.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나 절망하고 절망하고 절망하고, 답이 없고 답이 없고 답이 없고 답이 없고, 부족의 숫자, 제한의 숫자, 결핍의 숫자가 바로 6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수. 그러나 주님은요 7번째 정말 진정한 신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자유와 평안함의 참 신랑으로 오늘 그 여인을 찾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여인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참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구약의 보아스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룻을 사랑한 그 보아스, 모압 여인, 과부의 숙명을 타고난 그 여인,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여인, 그리고 베들레헴 그 이방 땅에서 맨발로 이삭 줍기 하고 있는 그 여인, 핍절한 여인, 텅 빈 여인, 공허한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 근데요,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그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냅니다. 룻기 2장 9절에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보아스의 그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내서요, 그의 사랑으로,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가요, 온전한 생명으로 진정한 신부로 거듭나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런 사랑으로 오늘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은 여기서부터 기인합니다. 바로 아버지 살몬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살몬이 누구죠? 여리고성의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 라합은요, 여러분, 성전 창기입니다. 성전 창기. 성전에서 여러분 몸 파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사랑한 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에요. 여러분, 그 어미와 그 아버지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 안에는 헷세대의 DNA가 있는 겁니다. 어미를 사랑한 아비의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해준 그 아비의 그 지극한 사랑, 끔찍한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사랑한 예수의 사랑이란 거예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여인은 오늘 왜 남편이 아닌 줄 아십니까? 결혼할 자격마저도 상실한 자예요. 그 당시에 2번, 3번밖에 이혼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혼할 수 있는, 여러분, 횟수가 정해졌는데 너무 많이 이혼을 해서 이 여인은 사실혼 관계도 안 돼요. 여러분, 끝나버린 여인이에요. 희망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너는 나의 순전한 신부다, 다시 초청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초대. 마치 그 호세아의 사랑과 같은 겁니다.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 여러분, 부정한 여인, 음행한 여인, 남의 자식을 낳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사랑하래.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남성분들 그런 아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세요. 남의 남자의 애를 배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호세아는 그 고멜을 사랑해. 있을 수 없는 사랑, 그 끔찍한 사랑, 기가 막힌 사랑, 어마무시한 사랑, 그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량한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를 사랑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안에 세상의 재미가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냐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언제 울어보셨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풋풋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고백이 터져 나온 적이 언제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고멜과 같고 저 기생 라합과 같고, 여러분, 어찌 보면 저 모압 땅에 버려진 라합, 저 룻과 같은 그 여인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흘러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신앙이 뭐냐고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고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냐 장로냐 권사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냐, 날 여전히 순전한 신부로 여전히 날 초대하시는 그분의 그 초대 앞에 응하는 자인가.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처음과 끝이 그겁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그 7번째 신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넌 나의 여전한 신부다. 성경은 여러분 결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신방이 아닙니까? 신방.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랑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계획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공동체, 그 공간,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율법에 준하는 여러분 며칠짜리 그 기쁨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 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그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예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고요?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접한 신부 우리를 다시 초대하셔서 다시금 신방 꾸며주시고 어여쁜 나의 신부야 어서 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무리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남편 얘기를 하다가 오늘 궁극적인 그 여인의 갈증, 여러분 그 여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 만나는 것이 힘듭니다. 절망합니다. 정말 그 여인이 정말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예배.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그 선지자 예수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저 사마리아, 저 그리심산, 그리고 저 예루살렘, 시온산 둘 중에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난 예배를 못합니다. 왜요? 그 여인은 여러분 결혼할 자격도 상실됐고요, 예배할 자격마저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어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 땅,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 안에 진정한 갈증이 뭐냐면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누가 아니에요. 그 어떤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 예배가 안 돼.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예배할 때가 도래했다. 바로 이때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전을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러분 예배가 없는 그곳, 아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곳, 여러분 정오에 그 만남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만남이 예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새 성전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을 위한, 여러분 그 여인만을 위한 예배 장소를 지금 마련해 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초대죠.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여인이기에 오늘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위한 특별한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섬 그 정오에 그 강렬한 빛에 그 여인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예수님을 누리는 자로 초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정하고 예배할 수 없고 끝나버린 인생이고 공허와 낭만과 좌절 속에서 답이 없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넌 나의 신부다, 그리고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사마리아 땅에 너가 참 예배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너 안에 있는 그 어떤 육체의 자격됨이 아니라, 더럽혀진 너의 피가 아니라, 너의 그 부정함, 그것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부적격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영으로 나오면 된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어서 그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오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마리아의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 진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너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 그 여인이 영이 열려집니다. 그 여인 안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납니다. 그리고요, 진리이신 그 말씀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의 단순한 울림이 아니에요. 전 인격적이고 여러분 내 영혼을 강타하는 그 만남이에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말씀,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경험이에요. 말씀의 경험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전 인격이 막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바꾸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이 날 그렇게 지배하고 바꿔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참 제물로 오셔서,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한 제물로, 제사장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신 그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에 그 완전한 예배 위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얼룩진 예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의 영을 자유케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경험하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 여인이 자유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한 번 더 설교할 건데요, 그 여인 안에 엄청난 자유함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 사마리아의 참된 예배자, 주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의 재미가, 그 쾌락이, 그래서 그 중독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신부의 영성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져서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 내 진실과 진심이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이 그분에게 올려질 때 그분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 수가성 여인만의 노래일까요? 앞에 있는 목사의 노래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일생을 두고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분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저 옆에 나갑시다. 이 찬양은 좀 그래요. 이 찬양 해볼까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 한 마리 곡조가 어려우시면요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영으로.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 맞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주님이 찾으시는 어여쁜 신부 맞습니다.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2절도 있죠. 잠깐만,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어디가, 하나님, 내가 날 보아도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데 주님은 날 사랑하는 신부라 다시금 초청하십니다. 주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제대로 안 나오시면요, 그분이 쫓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정오의 시간, 예배당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중독 안에 갇혀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끝끝내 쫓아가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나의 신부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초청하시는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앞에 이젠 반응하는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생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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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